구약 창세기와 신약 요한복음 모두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In the beginning. 창세기는 창조 시작에 대해 말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구원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이 기원전 1900년 쓰여졌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저자를 전통적으로 모세가 저자라고 하면서 출애굽하면서 썼다라고 전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노예 백성으로 400여 년 살아온 히브리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에 앞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는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데 그 백성을 향해 외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느니라 선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예 400여 년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야 했습니다.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예배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부름받게 된 겁니다.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서의 부름받음과 광야를 40년 맴돌아야 하는 그 백성의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거예요. 모순이 있는 겁니다. 너무 큰 세상 말로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런 역사의 현실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면서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신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민족이 바로 너희 자신들이다, 우리들이다, 우리 민족이다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와 미래 역사의 방향이 노예 400년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와 미래 역사의 방향이 지금 광야 40년이 암울한 어려운 그 현실이 결정해 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백성의 모든 것에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우선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원칙과 목적을 위해 출애굽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미래가 예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보다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순교 일찍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다 세상 떠나고 마지막 남은 제자로서 자기도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말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지 요한은 고민했을 거다.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래 이거다 외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란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천하 만물이 움직이는 진리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진리에 가장 가까운 한자를 찾는다면 도예요. 도, 타오. 영어로 보면 the way. 그러니까 태초에 길이 있었다,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이란 모든 인간이 가야 하는 참된 길, 생명의 길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읽으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찾은 그 길 로고스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런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고난의 현실에 직면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죽어도 살고 살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고 죽은 거예요. 로마 네로 황제와 같은 폭군들에 의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게 되는 순교의 역사 현실이 있지만 예수 믿는 그들에게는 로고스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참되게 사는 길, 영원한 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십자가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살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칙이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서도 영원히 산다. 세상의 천하 죄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맞받고 마셨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질문도 결국은 답을 얻으려면 모든 것 이전에 존재했던 그 오리지널 시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요한은 모든 것의 시작에 말씀이 계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보다 그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도 아주 다른 시각을 제안하는 것이,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하나님 자신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 속에서 구원을 위해 사셨고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올라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와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사람들의 삶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구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어둠과 혼돈과 무의미가 있었던 땅에 빛과 질서와 의미를 주셨다고 창세기 1장에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둠, 아픔, 죽음, 좌절, 무의미의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 시작 이전에 계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고스, 빛, 생명, 사랑을 살게 되었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이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아셨고 계획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되고 모든 것 이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겁니다. 진리, 빛, 사랑, 생명, 이것이 순교를 당하는 초대교인들에게 들려진 복음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요한이 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이나 의견 교환의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를 않습니다. 그냥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라고 선언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설명이나 논리의 전개나 설득의 과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선언이 뭡니까? 모든 것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이것은 토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거나 못하거나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포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다, 영원한 진리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냐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건 사람들이 투표로 결정하지만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투표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존재하기 때문에. 창세기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이 세상 창조물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고백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분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계셔야만 삶은 의미가 있다는 것, 그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로고스를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를 찾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데 많은 경우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삽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고 조금씩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삶 속에서 조금씩 깨달아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인생 벼랑길에서 떨어져 보던가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돌벽에 부딪혀서 온몸이 산산조각 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아프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모든 것에 앞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 앞에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창조의 질서이며 창조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들 인생 모든 것에 앞서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이 죄악을 사모하는 어둠을 더 좋아하는 인간들의 죄악된 삶입니다. 부모가 되어 아이들을 키울 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혼돈, 무질서, 무의미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엄연한 현실 같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creation out of chaos, 혼돈 가운데 창조예요. 그 창조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입니다. 더 이상 혼돈과 무질서와 무의미가 지배하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이민 온 목적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는 부모들의 문제는 결국 목적과 방향이 없는 자녀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자녀 교육에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와이 주의 고등학생 학력 정시대회 대표팀으로 미국 전국의 학력 정시대회에 참여했던 팀 가운데 한인 학생이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학생이 소속된 팀이 학력 정시대회에서 1등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인 학생이 자기 점수가 채점된 시험지를 보니까 자기가 틀렸는데 시험관들이 맞는 것으로 실수한 걸 발견하고 팀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이거 내 점수 틀린 건데 시험관들이 맞게 점수를 매겼다. 그랬더니 팀들이 그래 우리 이거 보고하자 그래서 학력경시대 본부팀에 자진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1등이 되었던 팀이 3등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하와이 주지사를 위시해 하와이의 큰 자랑으로 삼고 정직하였기 때문에 3등을 하고 돌아온 학생들을 크게 칭찬했다는 신문기사였어요. 거짓된 1등이 되기보다 정직한 3등을 선택한 그 학생이 진정 미국과 같은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도 거짓된 보고를 국민들에게 하는 시대였어요. 사실이 아닌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정치 목적을 해서 국민들을 언론을 통해서나 국가가 왜곡되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학생 하나가 정직을 택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칙을 지키며 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에 예수님이 먼저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앞서서 계신다는 내 인생의 목적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인생 어떤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내 이익이나 내 편리가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지 이것을 세상에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물론,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대는 유대 땅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조금 지나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다 더럽혀지면서 자기 땅에 살 수 없이 떠나야 하는 2000년 디아스포라 역사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까? 구약은 노예의 백성이 하나님 예배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신약은 식민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사는 세상의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 합니까?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그 어떤 제국주의의 가치관을 보호해 주거나 두둔해 주는 가치관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인권이 침해되고 고통당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가치관의 메시지를 세상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군사 강대국들에 의해 침략당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로마 제국의 편에 서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로마 황제 편에 서는 것 아닙니다. 악한 헤롯 왕의 편도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더 핏빨아먹는 악한 독재자의 편 서는 게 아니에요. 썩어 빠진 종교 귀족 계급인 사두개파 그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드는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편에 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간음당한 여인의 편에 서고 사마리아 여인의 편에 서고 문둥병자와 가난한 자와 억압당한 자들 편에 서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은 다시 고개를 드는 우리 조국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 앞에 죽임당하고 고통당한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고 예언자의 사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둔하고 비호하는 썩어 타락한 종교 세력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 때인가 친일파 명단을 출판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결국 출판이 안 됐죠.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때 친일파 명단들을 발표하느라고 또 그래야 되는가?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어떻게 친일 세력들이 민족주의 세력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일제에 의해서 13살, 14살 소녀들이 그렇게 인권이 침해되고 죽임당했는데 거꾸로 일본이 두둔을 해주고 있어요. 일본을 두들겨 있어요. 제가 이걸 봤어요.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이 대사관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거 없애줘야 된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본 대사의 불편함이 아직도 살아 숨쉬면서 살지 못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보다 더 큰 겁니까? 내가 나라의 지도자라면 일본 대사로 하여금 매일 출근하면서 소녀상에 묵념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들어가라고 싶어요. 꿈쩍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민족의 자존심이에요. 일본 외교관들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그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시퍼렇게 소녀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빼앗고 몸을 유린당한 그 할머니들이 살아계신 판에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해방 70년 되는 마지막 때에 그런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또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이 시대 헤롯 왕, 이 시대 사두개파, 이 시대 빌라도를 향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자존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없고 돈이 없고 힘이 없어도 말씀 믿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인생 살면서 도저히 살기 어려운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모든 것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의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과 사랑과 생명을 주셔서 오늘까지 왔을 겁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이 아니면 살기 어렵다는 것 이미 경험하고 깨닫고 살고 계실 겁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녀를 둔 부모 세대의 책임이 뭡니까? 교회의 책임이 뭡니까? 요한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증거합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이 비록 어둠과 아픔과 좌절과 죽음의 영향력에 짓눌려 있다고 해도 말씀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면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란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함이 있고 들음이 있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도 나누어야 말씀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거꾸로 말하면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듣는 말 중에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예수가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기에 생명이란 생명의 듀레이션, 길고 짧은 시간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질, 퀄리티,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인생 내용이 거룩하게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저주받은 것 같아 보였지만 예수 안에 생명을 가진 그들에게는 하나님 영광과 축복이라는 고백입니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특별히 헬라어 원문을 생각해 보면 생명의 반대는 파괴예요. 파괴된 인생이 죽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괴된 인생,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죄악된 인생입니까? 욕심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미움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거짓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파괴된 삶이 육신의 파괴와 관계의 파괴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요한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둠은 어둠을 밝힐 수가 없어요. 오직 빛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 빛이 필요합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아픔, 슬픔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육신 가진 사람들은 모두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제 타일레놀도 먹고 뭐죠? 꿀꺽꿀꺽 그저 기침하지 말라는 약도 마셨어요.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아픔이 있는 거고 살아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린 살면서
우리들의 삶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향력에 사로잡히는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아픔들, 상처들, 실패의 열매입니다. 때로 이것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아프게 하고 짓누르기도 하고 기죽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옵니다. 우리 힘으로 헤어나지 못해.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현실은 물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이야기 보면 많은 곳을 여행 다니던 한 사람이 그에게 고백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모하메드의 무음을 보았는데 그것은 매우 화려하며 다이아몬드와 여러 값진 물건들로 치장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길 여기에 모하메드의 뼈가 묻혀 있다고 했다. 나폴레옹의 무덤도 가보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나폴레옹의 뼈가 묻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무덤을 보니 그것은 열려 있었으며 아무런 뼈도 없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기에 그 무덤은 지금까지 2000년간이나 열려 있다. 내 가슴 또한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 있으며 그분은 내 가슴에 살아계신다. 그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분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선구를 누가복음 4장 18절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삼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목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사역 전반에 걸친 로고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을 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중풍병자 친구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고침받도록 한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되는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교회, 눈 멀고 귀 먹은 이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억압당한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신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교회 주제 선구로 삼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목회 원칙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 삶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사람을 교회로 끌어온다는 것보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 만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질서가 없고 원칙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강한 사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원칙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섭리 없이 살아간다면 모두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201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